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124페이지입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9절부터 되어 있군요. 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림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송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19절부터 쭉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19절부터 쓴 거고요. 오늘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은 29절부터가 맞아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천국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시고요, 너무 감사한 건 이 말씀의 영상이 전도에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될 것 같다라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달하셨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천국의 복음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또 알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것은 천국을 한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천국에 한번 다녀오시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 거고, 내가 가야 할 본향 땅이 있다는 것도 알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쉬운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천국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창문 바깥으로 저 멀리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천국이 보여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진주 문으로 되어져 있고 황금길로 되어져 있는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먼저 품에 안기신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나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자,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할 수도 없는데 누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겠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제가 신학생 때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 주머니에 100불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돈은 보여주지 않고 말만 한 거예요. 지금 제 주머니에 100불이 있습니다. 믿는 분? 아무도 안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가난해 보이시나요? 우리 예은이 한 명, 믿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말만 했을 때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100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다시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여러분 제 주머니에 100불이 있습니다 하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믿는 것보다 아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천국은 볼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에 어떻게 가야 할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천국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는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 다 버리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말씀 이전에는요,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씀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사실 19절부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정말 비유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건 비유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실제 이럴 거야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천국과 지옥에 있다라는 것과 함께 어떠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자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이 불법적으로 번 것인지, 아니면 그가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번 것인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는지, 그 부모가 부자여서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부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 비싼 옷 입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냥 자신을 위해서 늘 즐기던 이가 바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거지, 헬라어로는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절대적인 가난에 처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거지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없는 자이기도 하지만 헌데라는 말이 있잖아요. 헌데투성이. 이 헌데가 뭐냐면요, 종기예요. 악성 종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면서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이든 거지이든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천국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어떨 것인가. 근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애드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눈에 정말 아름다운 그 천국이 보이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돈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보이고 지옥도 어떤 곳인지 보이는데, 눈에 보니까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나는 천국에 가야겠다. 그런데 천국에 갈 조건이 돈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건 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빨리 가서 돈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천국 가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도 상관이 없다면요, 꼭 부지런하게 일해서 돈 벌겠습니까?
불법적으로라도 돈을 어떻게든 벌고 남의 돈을 뺏어서라도 내 돈이 많아야 내가 천국 가니까 이런 마음 갖겠지요. 또 만약에 돈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착한 사람만 간다면 어떠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무조건 착하게만 살아야 된다면 아마 한 명도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착함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돈이 많은 것은 도대체 기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돈과 착함으로 성품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지금 거지도 갔어요. 오히려 부자는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하게 사세요, 이 말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왠지 부자들은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왠지 가난한 자들은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런 기준은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칭찬한 적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기준이 절대로 내 성품으로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내가 없기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의 약함과 나의 죄를 볼 때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단번에 끊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당연히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또 여러분,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말, 나에게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반드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야.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안 되지라는 이 생각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만으로 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진정 주님을 만나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나보다 더 믿음이 클 수 있고 나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고 감옥에 집어넣는 자였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 저런 자가 천국 가면 안 돼.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야. 저런 자는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울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로 접근했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바나바는 받아주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천국에 가 있는 스데반 집사가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놀라지 않았을까? 분명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의 눈에 보이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스데반 집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갈 수 없어 말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갈 수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흠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오늘 본문만을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앞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과 연결을 할 때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재물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인간적으로도 양다리 여러분 절대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양다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양다리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요 비웃었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따라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볼 때 바리새인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했다, 정말 찢어진 옷을 입었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떤 바리새인들도요 율법을 잘 지켰지만 다 부자였어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요 바로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자신들은 잘 살려고 이익을 챙기면서 부자가 됐던 자들이고요, 세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세리가 있지요. 물론 마태도 세리였지만 뽕나무 위에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잖아요. 이 삭개오도 세리였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더 취해서 그에게 갚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삭개오는 부자라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1,000불을 갈취했으면 그 사람에게 4,000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꽤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자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지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큰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 제가 율법을 다 지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할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떠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는 천국인데 어떠한 사람만 갈 수 있을까? 이제 어릴 때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뭘로 못 가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실 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는 이 모든 고백에 다 들어있어요.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고백이 되고요. 예수님의 구속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머리로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이것이 진정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김봉성 목사도 안 돼요. 명예도, 물질도, 착함도, 선함도 다 안 돼요. 건강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이 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선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가. 그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천국에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지옥에 있는 것도 안타깝지요. 그리고 그 지옥이 너무 뜨거워서 목마르다고 거지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 묻혀가지고 내 입술을 좀 축여달라고,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막 부탁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사로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부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볼 수 없다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만약에 천국은 못 봐도 지옥이 보인다면 지금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부자의 이 부탁도 거절을 받지요. 이유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돌아가지 않아도 그곳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세와 사람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있다. 주의 종들이 있다. 주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들로 안 돼요. 증거하는 자들로 안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부자가 부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하는 거 우리 형제도 안 들을 거라는 거죠.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믿게 될 거라고, 형제들이 믿게 될 거라고, 기적을 봐야 회개할 거라고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며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더라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물론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왔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마지막에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건요, 지금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질 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주변에, 아직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 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족과 부모님과 자녀들 구원을 두고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구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 자리에 그 분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말씀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 함께 천국 갑시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요,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천국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올해 안에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천국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도 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